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9절에서 12장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지키고 있고요. 이번 주일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식적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기적이면서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인간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희생해서 나를 통해서 깨어진 인간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합시키겠다. 다시 즐거운 관계로 화평한 관계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것이 로마서에 아주 3장, 5장 계속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공로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된 건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로마서는 12장이 되면서부터 이제 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행동할 때다. 이제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바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너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너희가 희생하고 너희가 예수가 되라 라는 거예요.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나와 하나님을 연합시킨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예수가 되어서 희생하고 사랑해서 섬겨서 옆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제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산재물의 삶을 살아라. 그게 진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는 나입니다. 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내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뭐예요? 우리로 살았다가 죄를 딱 짓자마자 나가 됩니다. 저 여자 때문이야 하면서 나가 되고 나의 죄를 가리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내가 동산 아래 숨고 이제는 나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나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불만이 생기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냥 험담해서 질투를 해서 그냥 그 사람을 끌어내릴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인도 그랬죠. 바로 동생을 질투해서 동생을 살인했고 심지어 도망자의 삶도 유량하는 삶이 아니라 성을 지어놓고서는 들어오지 마 여기 들어오지 마 하면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제 마음을 막 주지를 않아요. 성벽을 쌓아놓고서는 막 아닌 척, 괜찮은 척, 잘난 척, 아주 척척박사로 살아갑니다. 뭐 그뿐인가요? 막 누군가가 다가오면 다가오지 마 하면서 막 가시를 막 돋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나를 안아주려고 하면 너무 아픕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나를, 가시돋은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리 가세요. 저는 냄새나는 더러운 인간이에요. 저리 가세요. 가까이 오면 당신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더러워지든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빠야. 그때 우리는 눈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매료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뭐예요? 다시 우리가 되라. 나와 나가 연합된 우리로 만들어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가장 큰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우리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내가 아프면 아내가 아프고, 아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가 혹여나 아픈 일이 생기면 부모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우리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배우게 됩니다. 나와 솔직하게 말하면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아닌데. 그러나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옆 사람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웁니다. 내가 담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왜요? 영적인 가족,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잘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채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다른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로 살기 시작하면,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간다면 그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영적 가족이 되는 일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했는데 이곳에 오니까 뭐야, 세상이랑 별반 다름없네, 뭐야, 나를 전도할 때는 그렇게 웃으면서 잘해주더니 막상 오니까 별거 아니네, 이러면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해피전도 축제를 했고 10명이 넘는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사역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해피전도 축제가 좋았던 점과 좀 보완할 점을 같이 또 회의를 했는데, 좋았던 점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한 가족,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 봐도 너무 가슴이 벅차고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입장으로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냥 에너지가 훨씬 업이 돼요. 막 업이 되고 막 더 막 뜨겁게 찬양하게 돼요. 그냥 너무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기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성도님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곳이 우리로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 확장성은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생각나는 성도님들에게 안부의 문자를 보내시고
우리 사역자분들이나 간사님들이나 너무 많이 수고하시는 셀리더분들, 안내위원분들, 찬양팀 생각이 나시거든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한 번씩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이 하루 복되신 하루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이제는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되라. 이제는 우리로 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로 살아내는 공동체를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주님,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이곳이 정말 우리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한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부정의 말이나 남을 판단하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남을 챙겨주고 위로하고 높여줄 수 있을까? 그 말들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